안녕하세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제시카 이운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어요?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절기, 지금이 사순절이죠. 그죠? 사순절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할까요? 사순절, 강림절, 뭐 이런 우리 기독교인이 지키는 그 절기가 있죠. 카톨릭도 그런 걸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순절은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아신다고 믿어요. 근데 이제 혹시 이제 기억이 잠깐 이렇게 살짝 잊어버렸을까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기억을 상기시켜 드릴게요.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며칠을 금식하셨죠? 모두 다 아시죠? 그죠? 40일을 금식하셨잖아요. 40일 주야로 금식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금식 기도의 모범적인 그 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사순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40일의 그 금식 기간, 그런 그러니까 그 사역을 위해서 공생애를 위해서 나가기 전에 그렇게 금식을 하던 그 기간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부활절이 만약에 이렇게 딱 있다면 부활절로부터 거꾸로 세워서 40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일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광야에서 하셨던 것처럼 이 부활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 그 40일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해요? 즉,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기간과 그 기간 전에 그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부르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 먹고 마시고 떠들고 뭐 절기를 뭐 즐기고 절기를 즐기고 그 좀 말이 좀 된다. 저는 또 경상도에서 온 사람이 돼서 절기와 절기 이게 좀 말이 조금 약간 제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기간 사순절 기간 동안은요. 우리 그리스도의 그 40일의 금식하시던 그 기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금식을 좀 하시는 게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금식을 추천하고 싶어요. 금식하시고 마음을 정결하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씻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즉 이 말은 마음을 뭐 끄집어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끄집어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냥 하이타이로 씻으라는 말이 아니고 하이타이가 아직도 한국에 있나 모르겠네. 제 시대 때에는 빨래를 빠는 비누 그러면 하이타이밖에 없었어요. 그 시대는 지금 40년 전이야. 40년이 넘지 이제는. 지금이 이제 23년이니까 43년 되었구나. 오, 제가 미국에 온 지 43년이 되었네요, 벌써. 그 아무튼 자기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즉 세상으로부터 구분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그 십자가의 부활 그런 것을 묵상하며 주님 안에서 스스로의 죄를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죄는 많지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 같더니 제시카 목사도 있는데 정말 매일매일 우리는 죄 짓는 생각을 하고 죄 짓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다 그냥 마음으로 판단하고 마음으로 비판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행위로 그냥 이렇게 옷을 입혀서 내줘. 그러니까 이제 그 매일매일을 우리가 평상시에는 바빠서 뭐 매일 회개하고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평상시에는 그렇게 못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이 그 부활절로부터 거꾸로 세워서 40일 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좀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주님 안에서 겸허한 마음과 그리고 겸손한 영으로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사순절의 참 의미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특별히 말도 좀 함부로 하시지 마시고요. 전화질도 좀 함부로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왜 이 얘기 하느냐면은 제가 그걸 못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사실 요즘 저는 전화를 사용을 잘 안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한 이틀 동안 전화를 사용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주님께 좀 묵상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제게 감동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저기 말 좀 그만 떠벌리라고. 그냥 그렇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에 조용히 주님을 생각하며 묵상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화를 붙잡고 사람들이랑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리고 당신도 모르게 세상 말이 나오고 또 세상에 대한 생각, 가치관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 머릿속을 삥삥삥삥 막 이렇게 도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세상신에 잘 길들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특별히 주님 안에서 마음을 이렇게 바짝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그 참모습, 자연인이 그냥 이렇게 빳빳한 독사의 대가리처럼 코브라처럼 싹 이렇게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주님의 보혈로 이렇게 올라오는 독사의 머리를 주님의 보혈로 박살을 내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좀 더 겸손하시고 주님 안에서 좀 더 겸허한 마음으로 특별히 금식도 하시면서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는 것을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매주 월요일날 금식을 하고 있어요. 저 혼자만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이제 제 주위에 한 7명 정도의 하나님의 금식 정예부대 목사님들을 그러니까 동료 목사님들이죠. 제게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정말 영적으로 뭐라 그러지? 영적으로 주님의 정예부대와 같은 분들이죠. 그런 목사님들이 우리가 이제 저까지 합치면 7명인데요. 7명인데 월요일마다 금식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금식하느냐면 물론 각자의 기도 제목도 있지만 이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예학교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영예학교의 학생들의 하나님 안에서 많은 영혼이 추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영예학교를 통하여서 당신의 영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와 같은 동력자가 되어서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금식의 정예부대가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군대가 되어서 행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네, 맞아요. 이 금식은 그리고 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목사님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영적 전쟁을 싸워주시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행여 삶에 지금 험난한 길을 가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 삶이 황폐해져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 등 따스고 배불러가지고 주님을 좀 잊어버리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당신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든지 아무튼 그러한 사람들은 마음을 겸비케 하시고 월요일날 금식을 저와 함께 동참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또 그렇다고 또 금식 안 한다고 해서 막 그냥 주님 안에서 막 그냥 막 이렇게 주님께 막 죄 지은 것처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먹을 때도 주님께 감사하게 먹으시고, 마실 때도 감사하게 마시고, 뭐 그렇다고 술을 마시라는 게 절대 아니니까 또 술 마시는 사람들도 기가 쫑긋해갖고 들으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기도하고 살고 숨쉬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해라는 거죠. 그러나 특별히 금식 때는요, 우리의 영혼이 겸허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사순절 기간을 여러분께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이렇게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납작 엎드려서 특별히 세상에 너무 열중하지 마시고 주님께 이렇게 좀 포커싱을 좀 하세요. 주님께 초점을 좀 맞추시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사실은 이게 지난주가 아니고요, 한 3주 전 일이에요. 제가 한 3주 전에 주님께 그냥 해초리를 한 대 그냥 철썩 맞았죠. 그렇지만 해초리라서 다행이야. 저의 삶을 안 지셔서 다행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 정말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해. 정말 말하고 싶지도 않아, 주님. 정말 주님. 정말 말하고 싶지 않는데요. 주님께서는 저에게 너는 너의 삶을 나누어라. 너의 삶이 예배이다. 라고 케냐에서부터 주님이 저한테 딱 이렇게 그냥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요, 어쩔 수 없이 저의 못난 점, 어리석은 점, 부족한 점, 이 나이롱 목사가 와장창 깨어지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저라고 뭐 사생활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저의 그 와장창 깨어지는 모습을 공유를 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도 정말 나도 저러한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도 되고, 또 나만이 아니고 저 목사님도 그러시구나 하는 그런 공유의 의식, 공유의 법칙, 혼자가 아니라는, 외롭지 않다는 그 마음, 그래서 함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창피한 간증을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동산의 샘이 이제 이번에 출간을 하였잖아요. 그죠? 어, 1월 31일 날 출간을 해가지고 지금은 2월 달, 그러니까 2월 31일이 어딨어? 제시가 정신 차려. 2월 28일. 그리고 이제 3월 달이 이제 지금, 중순, 이제 말로 이제 이렇게 3월 말로 들어가죠. 그러니까요, 이게 거의 한 2달쯤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작가들은 다 어떤 마음이냐면은, 뭐 저 같은 것이 작가라고 불리니까 좀 이상하다. 그래, 작가는 아니고, 많은 취소. 이 책을 적은 사람은요, 자기의 책이 출간이 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면은, 저는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저의 속에 있는 것만 여러분께 정직하게 말할 뿐이에요. 이 책이, 그냥, 묻혀지고 없어지고 아무에게도 읽혀지지 않는 그런 책이 아니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게 복음에 대한 글을 적은 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글을 이렇게 풀이 해석해서 나눈 글이고, 그리고 또 주님과의 동행을 나누었고, 또 신비한 영의 세계, 우리가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의 세계의 신비로운 모습들, 그런 것을 이렇게 쭉 녹아낸 책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이 책이 딱 나가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다 막 책임을 지셔가지고 막 이 책이 그냥 막 퍼져나갈 거야. 막 전파가 될 거야. 그래서 막 하나님께 많은 영광이 올라갈 거야. 제가 그렇게 그렇게 꿈도 야무진 깨몽을 막 꾸고 있었거든요. 아, 주여! 그런데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불쌍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책이 정말, 좀 나갔어요. 책이 거의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나가고 나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요. 이건 이제 저의 인간 제시카가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저의 유튜브 그 구독자 수가 한 3만 4천이 좀 넘으니까, 뭐, 최소한, 나는, 내가 지금 현역 목사로 뛰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교인들도 없어. 그렇지만, 이 유튜브를 구독하면, 이 유튜브를, 저의 이 제시카 윤 TV를 보는 분들은 최소한 책을 한 권 정도는, 딱 한 권 정도는 그래도 예의로 사주지 않을까? 그런 예의로 제시카 목사의 그 이제 설교를 매주 들으니까, 그걸 한 번쯤 이렇게 사서 읽어보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꿈도 야무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 그게 완전 저의 깨몽이었잖아요. 주여. 아, 주님. 아, 너무 죄송해요. 인간적인 생각 죄송해요, 주님.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한 3만 4천 권은 팔리겠지. 뭐, 1인당 한 권씩만 팔아도 3만 4천 권. 그러면 3만 4천의 영혼의 추수가 되겠구나.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러주소서 하면서 막 저 혼자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었죠. 막. 그런데요. 아,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창피해. 그 중에 저의 생각을, 철딱선이 없는 생각을 와장창 깨고, 이게 바깥에 있는 이 생각이 아주 견고하신 분들이, 이제, 동영상을 열심히 보시는데, 책은 절대 안 사서 보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사실, 동산의 샘 책을 읽고, 왜냐면, 정말 그게 눈물로 쓴 책이거든요. 열린 감옥 같은 케냐에서 목회 상반기, 케냐 목회 상반기를, 선교의 상반기를 막 눈물로 막 와장창 깨어주는 그래서 적은 거기 때문에, 혹시 이제 이 은혜 받으신 성도님들이 자기 혼자만 은혜 받지 않고, 이렇게 두세 권 사가지고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용으로 나누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야무진 생각에 있었는데요. 제 깨몽을 완전히,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와장창하고 저를 깨신 거예요. 그래.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책이,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팔리더니 주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님께서는 저에게 너는 쓰는 것까지가 너의 몫이다. 일단 쓰고 나면은 그 책은 너의 손을 떠난 활의 시위와 같기 때문에 네가 관여할 바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책만 딱 쓰고 나면 주님께서 그냥 뻥 하고 그냥 대박을 터뜨리실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교만하지 않게 늘 지켜주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 책이 좀 나가다가 한 달 정도 있었는데 책이 좀 주춤한 거예요. 왜 그런지 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종교 부분의 책을 이렇게 순위를 보니까 이거 막 불교 책들, 명상 책들, 관상 보는 관상 역학 책들, 그런 것도 다 종교 책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은 막 이렇게 상위에 들어가 있는데요. 저 책은 아닌 거예요. 주님과의 아름답고 은밀한 동행을 적었는데
그거 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제정신을 차렸죠. 아, 세상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렇게 정신을 차리면서 주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주님, 저의 소망은 제가 정말 손가락이 삐뚤어지게 정말 이게 손이 좀 이렇게 약간 삐뚤어졌어요. 이게 제가 손가락에 신경통이 있다고 의사가 절대로 이 집필하는 거 책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저는 이게 옛날 사람이 돼서 책을 늘 이렇게 펜으로 써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금식하면서 납작 엎드리기 시작하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교만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주님께서 주님께 다 맡기라고 그래서 저는 주님께 다 맡겼는데 이게 쫙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다가 갑자기 주춤하고는 책이 그냥 이렇게 판매가 좀 이렇게 주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는 돈 벌려고 이 책을 쓴 것도 아니고 손가락이 삐뚤어져 가면서 손가락에 신경통이 와서 삐뚤어져 가면서 내가 이 책을 열심히 써가지고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그 대화를 기록하라고 하셔서 그 대화를 기록해서 이걸 적었는데 주님 왜 이렇게 이 책이 주춤거리죠? 왜 이렇게 판매가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루 하고 이틀 하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주님께서 저를 영의 세계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보았느냐면은 제가 이렇게 빛이 쏟아져 내려오는 큰 들판에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이것을 자세하게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제가 빨리빨리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하늘에 반짝반짝반짝거리는 이 날아다니는 물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반짝거리면 이게 빛이요 무슨 이렇게 크리스탈 무슨 수정 같은 것이 햇빛에 이렇게 비치면은 무지개 색을 내면서 반짝반짝반짝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반짝반짝하는 게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저게 내가 뭐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손에 동산의 샘을 이렇게 들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반짝반짝반짝거리는 것이 그 천사의 날개와 그 책과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빛을 받아서 반짝반짝하면서 이렇게 여러 동서남북으로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동산의 샘을 주문해서 보신 분들은 그것이 본인이 주문해서 뭐 내가 사서 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그 책을 읽고 그 책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받은 동일한 은혜를 impartation, 영의 전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정말 몇천 명의 천사였어요. 책이 몇천 권이 팔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막 동서남북으로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이게 그냥 하얀 이렇게 은색이 나는 바짝바짝 하는 그런 책을 든 천사들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광경이 하늘은 푸르고 그렇게 동산의 샘을 전파하는 그러니까 책을 사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명으로 이제 그 책을 임파테이션을 위해서 이렇게 갖다가 나르는 거죠.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광경이. 그래서 내가 하늘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제가 합동작품에서 적은 글들이 저렇게 영의 세계에서 저렇게 전파가 되고 있군요. 막 이렇게 행복해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그 들은 고개를 이렇게 딱 제끼고 땅을 보았어요. 근데 그 땅에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땅이 내가 어떤 빛이 내려쪼이는 건물 안에 들어있는데 그 건물이 완전히 폐허가 된 거 있죠. 건물이 완전히 폐허가 돼갖고 있고 그 안에 사람은 어디로 도망을 갔는지 도망가고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도망을 가고 없고 그 안에 각종 그 악한 영들, 사악한 영들, 그리고 마귀의 졸개들이요. 사람들 다 쫓아내고요. 그 안에서 막 난장판을 막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영이 아는 거예요. 그곳은 아름답고 웅장한 어떤 영의 도시였어요. 영의 큰 그 도시 안에 있는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이 황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막 갔다 왔다 하면서 막 자기네들끼리 막 그 수백 명의 마귀들이 낄낄거리고 막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막 찾는 거예요. 사람이 없게끔 황폐해지게끔 막 사람이 어디라도 숨어 있는가 싶어가지고 막 방마다 다 뒤지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문 앞에 이렇게 대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 아름답고 웅장했던 대문이 다 부수어지고 그 대문에 그 열쇠를 채울 수 있는 큰 자물쇠를 채울 수 있는 이런 자물통이 있었는데요. 이 마귀들이 그 건물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 자물통을 열지를 못하니까 뭐 어떤 환경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자물통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그래가지고 그 문에 그 자물통이 있는 부분만 요렇게 사각형으로 딱 오려버린 거 있죠. 그래서 그 문은 이렇게 다 부수어지고 오려져가지고 있고 자물통은 어디로 갔는가 날아가고 없고 자물통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오려져 갖고 있고 근데 이제 제 주위에 마귀들이 막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나 참남한 것을 보았어요. 그 건물 안에 주님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거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소재라는 것은 영어로 grain offering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곡식을 빻아서 만든 그 가루, 고운 가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밀가루면 밀가루,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곡식을 빻아 만든 고운 가루인데 그걸 제가 아무튼 하나님께 소재를 올려야 되는 그 곡식을 빻은 가루가 이렇게 봉지 안에 탁탁탁 이렇게 하루씩 쓸 수 있도록 들어있는 그 봉지가 이렇게 있는데 흰 봉지였어요. 그 봉지가 들어있는 그 창고를 이 마귀들이 완전히 그냥 다 부수고 하나님의 소재를 올려야 되는 그 소재거리를 막 땅에 있죠. 이렇게 막 질질질질 막 그 봉지를 찢어가지고 땅에 질질질질 막 이렇게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밀가루나 쌀가루를 땅에다가 뿌려버리면 그걸 어떻게 먹겠어요? 흙과 섞이는데 먹을 수가 없죠. 막 버리면서 막 유쾌하고 좋아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마귀가 막 그 땅에 그 하얀 그 곡식 가루를 주님께 올라가야 되는 그 소재 가루를 막 이렇게 그걸 하는 거예요. 뿌리고 있는데 마귀의 수장이 어딘가에서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디몬이죠. 디몬. 악한 영이죠. 딱 나와서 저에게 막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영의 세계에서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가 나를 비웃고 조소한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이렇게 황폐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이런 그 우리 쫄개들이 지금 여기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러한 그 참남한 그 말이
제 영에 전달이 되어 왔어요. 근데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용감하게 그 마귀에게 뭐라고 선포를 하느냐면은 이 마귀가 하는 말이 자기네들이 네가 먼저 너와 너의 군단들이 하나님 안에서 겸비하고 기도하기 전에 장건 동산을 위해서 장건 동산이 아니지 동산의 샘을 위해서 동산의 샘 책을 위해서 겸비하고 기도하고 영혼의 추수를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그러나 우리의 선제 공격이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였다 그래요. 근데 그때 내 마음이 참담해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졌다는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에 졌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참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 그 깨끗하고 그 아름다운 그 소재 가루들, 즉 곡식 가루들, 그것이 주님께 올라가야 마땅한 그 가루들을 이 마귀들이 막 땅에 뿌리고 모욕을 시키고 우리의 수치로 만들었다는 그것이 내 마음을 너무너무나 참담하게 했어요. 그래서 막 눈물이 막 났어요. 영의 세계에서 울었어요. 영의 세계에서 우는 것은요, 이 땅에서 우는 거랑 눈물이 틀려요. 여러분,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그곳, 그 바깥 캄캄한 어두운 곳은요,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쥐어짜는 처절한 절규예요. 그것은 사람의 말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참담해지면서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했어요. 주님, 나의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의 군단의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로 잘 무장이 되지 않아서 마귀의 선제 공격에 우리가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하는 그런, 주님께 감히 얼굴이 뜨거워서 들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마귀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웃지만 내가 캄캄한 날이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시카의 영이 마귀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이 빽빽한 구름과 함께 찾아오리니 그날 네가 웃는 그 입을 막고 도망가리라.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우리의 군단을 재정비시켜서 다시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고 너희가 텅텅 비워둔 저 소재가 들어가는 저 창고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다시 쌓으리라.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선전포고를 제가 마귀에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영의 세계에서 제가 그 말을 할 때에 제 마음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이 있죠. 내가 이 싸우다가 이 전투에서 죽더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리라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소재를, 하나님의 그 그레인 오프링, 하나님의 그 곡식가루 내가 찾아드리리라, 우리의 군대가 찾아드리리라 하는 그 마음이 탁 일어나면서요, 내 생명을 바치기에 이것은 아깝지 않은 전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내가 그러한 생명을 바치는 그러한 선포를 딱 할 때에 마귀가요, 움찔하는 거예요. 움찔하면서 지가 이렇게 막 낄낄거리고 웃고 이렇게 막 그 땅에 뿌리던 그 곡식가루, 이 봉지를 들고 흠칫하게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참담하면서 막 눈물이 났어요. 그러고는 내가 숨을 이렇게 들여 마시면서 하면서 이렇게 영의 세계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끄집어내셨어요. 그런데 그게 새벽에 봤는데 제가 주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내가 기도가 부족하였구나.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력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동산의 샘이
하나님의 영과 숨결이 실려있는 책이에요. 그 책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도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책 장사하려고 지금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한 철딱선이 없는 한 신부를, 그리스도의 신부를 빚으시는 신부의 여정이 마치 철로 역정처럼 그 안에 적혀있고 녹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으로 한 발자국, 첫 발자국을 뗄 수 있는 그런 spiritual impartation, 영의 전이가 될 수 있는 책이에요. 그것을 마귀는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마귀가 먼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그 동산의 샘이 퍼져나가는 그 창고가 완전히 그냥 약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책 한 권 한 권, 바로 그것이 그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고운 가루의 소재예요. 영의 세계에서는 그래요. 근데 그것이 다 회파가 되고 땅에 떨어지고 흩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마귀의 비웃음과 조소를 위해서 그들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왜? 저의 게으름 때문에. 제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저 혼자서는 기도가 역부족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영의 세계를 갔다 온 그날 사랑하는 제 동료 목사님들, 그 금식을 함께하는 동료 목사님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문자 편지를 이렇게 길게 적어서 보냈어요. 여러분, 동산의 샘의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세요. 마귀가 선제 공격을 해서 이 책의 판매가 지금 주춤거리고 있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이 책을 지금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지만 은혜 받고 그리고 또한 지도 은혜 받지도 않고 책을 사서 지도 읽으면서 지도 은혜 받지도 않고 정말 제가 부자라면요 그 책 그냥 공짜로 다 그냥 인쇄해가지고 모두에게 나누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천국 가서 주님께 상 받고 싶어요. 어찌되었든 그런 그 책 판매가 주춤한 것이 결국에 있어서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마귀에게 선제 공격을 당했고 마귀가 그 책을 막 그냥 개떡같이 짓밟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실 영의 세계를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전파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비싼 밥 먹고 뭐하러 저를 헐뜯고 비방하는 무리들에게 저를 헐뜯어 주세요, 저를 비방해 주세요 하는 그런 씹을 거리를 제공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그날 아침에 그러한 그 참담한 영의 세계의 그 패배를, 무참한 패배를 제게 보여주셨을 때는 주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순절을 통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순절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납작 엎드리시고 동산의 샘이 그 책이 하나님 안에서 빛을 발하며 그리스도의 신부의 양떼의 발자취로서 아무런 마귀의 선제 공격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전도될 수 있도록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책 안 사셔도 괜찮아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로 동참해 주세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한 분 한 분들, 제가 영의 세계를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밝혔듯이 여러분도 저의 이 영의 세계를 들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참담했는데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우리 그 사랑하는 함께 금식하는 동료 목사님들에게 제가 본 영의 세계를 나누었고, 그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금식을 하기 시작했고, 월요일마다 함께 금식할 때에 특별히 그 동산의 샘의 전파를 위해서 그분들이 저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이 동영상이 나가면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여러분, 성경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성경은 교과서예요. 정말 주옥 같은 말씀과 교과서예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 엄청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비밀이 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이걸 딱 보고 그냥 싹 읽고 내가 싹 다 깨닫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들은, 특별히 아가서는 그렇게 딱 읽는다고 해서 1년 족족 우리가 싹싹싹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동산의 샘 같은 그 장문동산 덮푸름을 봉한샘, 그리고 동산의 샘, 그러한 책 같은 이 참고서가 필요한 거예요. 참고서가 있으면은 교과서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교과서를 연습할 수가 있어요. 그 쉽게 풀이한 책이 바로 그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제 제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을 때에 이제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시카야, 너의 두려움이 무엇이냐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 속에 있는 정직한 두려움을 주님께 여쭈었어요. 주님, 제가 정말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저의 앞에 새 책이 나가면서 어떤 무리는 아니야. 그 한두 사람이 그 책을 가지고 막 그냥 비평을 하고 정죄를 하고 비방을 했는데, 주님, 저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조차도 나는 몰랐어요. 근데 그런 일을 당할 때에 그것이 제 영에는 사실 제가 힘이 들었어요. 야, 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나는 순종을 해서 이 책을 내었는데 왜 내가 이런 핍박과 이런 박해를 받아야 되지? 나는 저에게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저자는 나의 머리채를 쥐고 흔드는 거지? 이런저런 생각에 제가 마음이 참 괴로웠는데요. 주님께서 그것을 딱 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너의 두려움이 무엇이냐 하셨을 때 제가, 주님, 저는요, 그 이상한 무리들한테 또 씹히고 싶지 않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너의 머리가 소반에 담기기를 주저한다면 네가 어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겠느냐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무서운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니까?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머리가 소반에 담기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 어떠한 자가 그 어떠한 비웃음과 조소를 당신에게 날리고 당신을 우습게 본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다 했다면 그것으로서 족한 거예요. 주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당신이 순종으로 이루어드렸다면
그것으로 쭉 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내가 생명 바쳐 쓰기를 원하시더니 출판을 할 때도 생명 바쳐 하기를 원하시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제 머리가 소반에 당기기를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비록 어리석고 비천한 여자의 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어! 그러면 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맞아! 그러면 맞아드리겠습니다. 이제 동산의 샘 퍼져나갈 때에 그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비방이 저를 둘러치고 없고 무슨 계시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 머리통이 내 머리가 소반에 담기기를 세례 요한처럼 되기를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대답을 드렸어요. 그러한 마음의 각오가 생겼어요. 저는 그러한 마음의 각오가 다른 사람의 무슨 생각이나 아니면 내 인간의 생각으로 나온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담대함을 저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러한 마음이 딱 되고 나니까 제가 주님 앞에 회개가 그때부터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분, 장근동산 덕후눈물 봉안쌤 이 세 권은 사실은 5년 전에 쓰여졌지만 그 책은 처음에 빛을 발하지 못하였어요. 그 책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내가 케냐에 떠나면서 케냐에 그 한국말 책을 가지고 가면 뭐합니까? 케냐에 그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냥 내 동료, 내 친한 친구 목사 그 차고 안에 다 주셔 넣어놓고 그걸 갔을 때 그 책이 4년 동안은 팔리지도 않은 책이 별로 팔리지도 않은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뒤에 하나님께서 봉안쌤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봉인을 떼셨을 때 그 책 세 권은요, 세 권 다 대한민국 기독교 부분에서 종교 부분에서 1등, 2등, 3등을 한 책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장건동산은 지금 10세까지 찍어냈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왜 이 어리석은 여종이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를 못하고 아니 왜 책의 판매가 주춤하지? 아니 왜 사랑하는 우리 그 유튜브 가족들이 내 책을 안 읽나?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책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4년 동안 전파되지 않은 책도 어느 날 하루 주님께서 봉안샘에 봉인을 뗐을 때에 한 나라에 1, 2, 3등을 된 책인데 아니 왜 제가 그 책의 판매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혼자 고민을 하고 있겠어요. 그 교만이에요. 저 그 교만 주님 앞에 굉장히 회개했습니다. 주님, 여종이 잠시나마 그것이 저의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그 책들은, 그 내 책들은 하나님의 책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제가 합작해서 적은 보라! 오라 하는도다. 성령과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적은 책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없는 것을 적은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이 성경책을 풀이를 한 거예요. 영적 풀이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신부의 사랑을 묘사를 한 거예요. 보라,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도다.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생수를 마시라고 하는도다 하는 그 복음의 그 책들인데 왜 내가 요한계시록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책을 왜 이렇게 혼자서 고민하고, 왜 사랑하는 바깥에 있는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함께 그 책의 전파를 기도의 동역자로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하지 않고, 뭐 내 혼자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아니란 생각과 아니란 마음에 젖어 있었을까? 왜 이 책이 전파된다는 것이 엄청난 영의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까? 그런 회개, 그런 교만함에 대한 회개 하였고요. 주님 앞에 그러고 납작 엎드려졌죠. 그렇게 그냥 주님 앞에 그냥 금식을 했었어요. 그렇게 금식하고 심히 통회하고, 주님, 내가 참 어리석습니다. 왜 나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선제 공격에 이렇게 대패를 당할도록, 주님, 내가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때 천사를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시기를, 네가 담겨있는 둥지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바로 그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 날아오르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사가 제게 알려주었어요. 그때 제가 아는 것은, 제가 높이 날아오른다는 것이 뭐 이렇게 뭐가 뭐 번영하고 잘 되고 모든 것이 순탄하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제 영이 자라고 제 영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환난과 이 전쟁의 패배함을 딛고 다시 재정비를 해서 영적 전투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당신의 영을 더욱더 높이 성장을 시켜주신다 하는 그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둥지 안에 들어있는지 못해요. 둥지는 일종의 영어로 comfortable zone이죠. comfortable zone, 즉 편안한 둥지예요. 그러니까 편안함에 거해 있는 그 영의 장소, 그것이 comfortable zone이라고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영의,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러한 장소가 있어요. 편안하고 너무 따뜻하고 평안해서 바깥으로 나가고 싶지도 않고, 도전하고 싶지도 않고, 전쟁을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 둥지를 이렇게 털어내세요. 둥지를 흔들어내세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 새가 둥지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날라야지. 새가 둥지를 떠났는데 안 나르면 땅에 툭 떨어지면은 날름하고 그 뱀이나 아니면은 망구스나 잡아먹혀버리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날아야 돼. 주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제게 알려주셨어요. 그래 이제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나니까요, 기도가 힘이 있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에 힘이 있어지면서 이제 다시 제 마음에 이제는 동산의 샘에 판매가 되든 판매가 되지 않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되겠다. 이 책은 하나님의 책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내 마음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엘서예요. 이 요엘서는요, 요엘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요엘의 이름의 뜻이에요. 뜻이 참 좋지 않아요? 성경의 모든 그 이름들은
뒤에 엘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엘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엘이 들어가잖아요. 대부분의 천사의 이 이름에 엘이 많이 들어가요. 엘이 무슨 뜻이냐면은 야훼,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 할 때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는 것을 그 이름이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요엘 선지자는 요아스 왕의 시대 때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자예요. 요아스 왕은 여러분 7살 때 왕이 되죠. 그죠? 아주 어린 왕으로서 제사장의 이 섭정을 받으면서,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제사장의 섭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유다 왕국을 이렇게 일구어 나가는 그러한 왕이에요. 근데 이 요엘서는요, 사실은 이 요엘서의 역사적 상황은요, 이렇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예고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요엘서는 그것이 그 당시에 요아스 시대 때 있었던 그 징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요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열방들의 일에 그런 이스라엘과 역사들의 열방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시는, 그러니까 프랙티컬한 사람의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시는 그것을 이렇게 쭉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엘서는 또 종말론적인 장차 앞으로 대환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장차 일어날 대환란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렇게 예시를 하여 주고 있는 글이 이 요엘서인데, 이게 일종의 예언서이죠. 이제 오늘은 요엘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그래서 은혜 받으신 말씀은요, 요엘서 2장 12, 13, 14 세 절입니다. 아주 짧은 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보여주신 그 영의 세계, 그리고 마귀의 박장대소, 그 모든 것을 사랑하는 우리 영의 학교 학생들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특별한 학교로 주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의 학교를 참가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심령 안에 영적 전쟁이 지금 이 시간 그리고 늘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의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놀라운 성장들을 이루어주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신부가 되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신부의 탄생을 이 영의 학교를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전파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한 이 여종의 머리가 소반에 담기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오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뜻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음성이 전파되고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사단막이 일체 틈타지 못하게끔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 이 영의 군단들이 다시 군사를 재정비하여서 장문동산을 그리고 덮어놓을 그리고 봉안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새로 나온 이 동산의 샘의 영의 전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의 전파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군분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전도의 여정에 저를 사용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영의 학교 학생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성경 공부에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영적인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정말 이게 사순절을 향한 말씀이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갔다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의 그 형편없는 그 마귀의 선제 공격에 당한 그 황폐한 그 상태를 이렇게 보면서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금식을 시작했죠. 근데 여기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에게 금식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에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째는 금식을 명하셨어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최소한 하루는 하나님께 금식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울며 그랬죠. 울며 애통하고 여기 보면요. 그 우는 것은 뭐고 애통하는 것은 무엇일까? 뭐 우는 것이 애통하는 거고 애통하는 것이 우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흔히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서 울며 하는 이 말은요. 언어로 보면은 우벌버키 그래요. 우벌버키. 이 말은 그냥 잉잉잉잉 우는 그런 crying이 아니에요. 그냥 잉잉하고 우는 것은 영어로 crying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벌버키라는 이 말은 weeping이라는 뜻이에요. weeping이라는 말은 그냥 우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쏟아내서 우는 것을 weeping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캄캄한 어두운 곳에 가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그 울다 이 말은 바로 여기에서 금식하며 울며에 있는 이 우불버키라는 이 말과 같은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쥐어짜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애통하고 그랬죠. 애통한다 이 말은요. 원어로 보면은 우불베스페스 그래요. 즉 이 말은 모닝 영어로는 모닝 한다는 얘기인데 이 모닝은 주로 언제 쓰느냐면 장례식 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슬픔의 극치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하직하고 사라지고 더 이상 내일 아침 더 이상 나와 같은 하늘에서 눈을 뜨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 슬픈 일 아니에요. 그죠? 부모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자식이 먼저 갔을 때도 있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갔을 때도 있고 형제 자매가 갔을 때도 있고 친구가 갔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좋은 의미와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서 그냥 이렇게 울고 말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막 통곡을 하고 울잖아요. 그때는 그걸 모닝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그래서 바로 그것을 여기에 말하는 애통함, 즉 우버 미드 패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그 뜻을 알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금식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는 마음, 쥐어짜면서 우는 마음, 이 마음을 쥐어짜면서 우는 그 마음, 그리고 이 애통하는 마음, 마치 누군가 사랑하는 자를 잃은 듯이 통곡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을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이 참다운 회개의 과정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 예언서를 통하여서 요엘 2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너희는 옷을 찢지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되어 용서를 구하며 이렇게 애통하며 이렇게 돌아올 때에 옷을 찢지 말고 그랬죠. 여기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찢는다는 이 말은요, 언어로 보면은 워키루라고 그래요. 워키루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찍 하고 찢는 게 아니에요. 쥐어짜면서 찢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쥐어짜면서 찢는 그 상태를 여기서 말하는 워키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시대 때는 본인이 참남한 일을 당했을 때나 아니면 본인이 너무너무 슬픈 일을 당했을 때나 아니면 본인이 초상을 당했을 때는 이렇게 입고 있던 그 통옷을 이렇게 찢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옷을 찢는 그 행위는 형식적인 행위니 마음을 찢어라. 즉 마음을 워키로 해라. 워키로가 뭐라고요? 그냥 찢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쥐어짜면서 찢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갈기갈기 찢어라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러니까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고 정말 마음을 쥐어짜듯이 우리의 마음을 찢는다. 마음을 찢는다는 이 이야기는요, 찢으면 어떻게 돼요? 찢으면은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진다 이 말은 선과 악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를 뜻하는데 회개는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즉 선과 악이 찢어질 때는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아요. 개가 마치 토한 것을 먹지 않는 것처럼 다시 똑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의미가 옷을 찢는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의미가 마음을 쥐어짜서 찢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한번 찢어버리면 붙이질 못해요. 찢어버리면 찢어버린 거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선과 악이 나누어지면서 나의 죄악된 옛사람과 나의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새로 태어난 새 사람으로 찢어져서 분리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한 상태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상태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은 주님의 4가지 은혜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은혜냐? 그는 은혜로우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은혜롭다는 이 말은요, 원어로는요 한눈이라고 그래요. 한눈, 요 한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기 굉장히 쉬우시죠? 한눈. 이 한눈이라는 이 말은 원어인데 영어로는 gracious하다 이 말이에요. 즉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감사가 너무너무 감사한 경우를 gracious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할 수 있을 그런 은혜가 충만한 분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자비롭다 그랬어요. 자비롭다는 말은요, merciful 하다는 얘기예요. 원어로는 위라햇라고 그래요. 근데 merciful 하다 이 말은 풍부하시다 그 말이에요. 풍성하게 주신다. 무엇을 주실 때 그냥 딱 필요한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그것에 더욱더 넘치게 해서 주신다 하는 것이 그 merciful 하다. 즉 위라햇 그 참 뜻이에요.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찡했어요. 왜냐? 저는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거든요. 저는 성질이 약간 급한 편이기 때문에 화가 팍 나면은 화를 팍 내지. 내가 화나는데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막 그래서 막 노하기를 천천히 해가지고 막 그냥 덕을 쌓아가지고 막 돌을 닦고, 전 그렇게 못해요.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인내심이 많은 분들도. 근데 저는 좀 못 그래요. 저는 화가 나면 그냥 뚜껑이 빵 열려. 아우 쥐어 창피해. 그렇지만 또 뚜껑이 빵 열리고 나면 또 빨리 회개해요. 그렇지만 그 회개하면 뭐해? 이미 저질러 놓을 거 다 저질러 놨는데, 그러지 않고 차라리 노하기를 천천히 해서 화를 안 내는 게 더 낫지. 그죠? 근데 저는 그거는요, 늘 훈련을 받아요. 사실은 정직하게 얘기하면 진짜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옛날 성격 많이 죽었어요. 목회를 하는데 이게 그냥 정상인들에게 몇십 년을 목회를 한 게 아니고, 매일 그 목회하는 게 이게 막 술 중독자, 마약 중독자, 노름 중독자, 노숙자, 맨날 그런 사람들하고만 같이 살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케냐 3년도 지체장애자 아이들, 그리고 지적장애자 아이들, 지적장애자 아이들이 내가 아무리 화를 낸다고 해서 걔들이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지체장애자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 잘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안전뱅이 아이들 앞에서 내가 화를 내봤자 내가 뭐 하겠어요? 섬겨야지. 무조건 입을 딱 다물고 섬겨야지.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그러한 나의 이 못된 성정을 바꾸시고 변화시키는데, 그러한 것을 그냥 몇십 년을 처박아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옛날 성질, 옛날에 제가 전도사 되기 전에 시절 때부터 빡 하던 뚜껑 열리는 성질이 많이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제 기도를 생활을 조금 게을리하고 주님 앞에서 금식을 조금 게을리하면요, 다시 옛날 성품으로 싹 돌아와요. 다시 걔가 토한 것을 또 먹으려고 그래요. 아이고 놀렐루야, 그건 절대 안 돼. 그래서 주님께 늘 죄송하고 또 그렇게 회개를 또 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주님께서 노하기를 더디 하시니까 당신과 내가 살아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갔어. 바람에 광풍에 밀려가는 그냥 흙덩어리 한 줌이 돼가지고 우리 이 육신이 썩어질 흙 아니에요? 벌써 다 날아가고 이 지구는 그냥 콩가루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숨을 쉬고 또 아름다운 하루의 해가 떠오르는 아침을 맞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의 하루를 더 생명을 연장시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어찌 이리 꿀처럼 달죠?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는 인애가 크시사. 이 인애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은 sad라고 그래요. 친절하다 그 말이에요. 이 sad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신다 그거예요. 늘 우리에게 친절하게, 마치 자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내 아버지도 그렇게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것 같지는 않아. 굉장히 엄하고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대의 아버지들은 대부분이 다 그랬던 것 같아. 여러분,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버지나 엄마가 있다면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이렇게 꼭 안아주세요. 그거를 그런 일 하기를 인색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가끔씩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나 우리 엄마가 한마디라도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그냥 한마디라도 이렇게 나를 꽉 껴안으면서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좀 말을 한 번이라도 내 평생에 들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물론 뭐 그 사랑을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이렇게 뭐 행동으로는 표현을 해요. 저희 엄마도 그래요. 뭐 이렇게 반찬도 만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전화 안 하면 왜 전화 안 하냐 하고 막 야단도 치시고 물론 그거 모든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은 알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너무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미국화가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가끔씩 그렇게 생각해요. 아,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에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이렇게 다 껴안으면서 딸아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말을 단 한 번이라도 들었었으면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이 달라졌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엄마도 돌아가시기 전에 언젠가 나에게 한번 좀 그래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깨몽을 꿔요. 그렇지만 저는 그래서 저희 엄마 아버지가 제게 그렇게 안 해줬기 때문에 아마 저는 제 엄마 아버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대 즉 저는 제가 60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60대니까 엄마 아버지가 살아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 많죠, 그죠? 그런가? 이제 그랬을 때에 이제 그분들의 표현 방법, 그 시대의 한국 문화의 표현 방법은 그렇게 이렇게 말로 하면은 경망스럽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그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못 받고 컸기 때문에 저희 딸 미셸에게는 제가 늘 그냥 딱 보기만 보면은 애가 딱 집으로 들어오면 그냥 먼저 칵 껴안아요. 그냥 애가 막 이렇게 막 나를 밀쳐낼 때까지 꽉 껴안아요. 그리고 I love you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요. 내가 들어보지 못한 말을 우리 딸에게 연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믿습니까? 물론 이미 다 그러고 계시겠죠. 그죠? 막 밀쳐내면서도 좋아해요. 제가 알겠어요. 우리 딸이.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그러한 친절과 인애가 있다는 거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즉, 이 뜻을 돌이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저렇게 하신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돌이킨다 하는 이 말은요. 원어로 보면은 원의함이라 그래요. 원의함이라는 말은 무언가가 이렇게 좀 누그러지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셨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울고 애통하고 금식하고 옷 대신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그럴 때에 그 화가 나신 우리가 화가 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짓는 죄에 화가 나신 거죠. 우리의 악한 행실에 화가 나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죄와 사람을 분리해 보시는 능력이 있으세요.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사람은 죄와 행실을 합쳐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기가 힘든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람은 사람이고 그가 지은 죄와 행실은 악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분리해서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마이디 전능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여기서 돌이켜 이 원의함이라는 이 말은 누그러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누그러뜨려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님의 성품이 이렇게 네 가지를 쭉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 첫째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의 성품 세 번째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의 성품 네 번째 인애가 크시다.
친절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은요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무엇이 이해가 안 되었느냐면은 그러면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는 거야? 아니면 드리지 말라는 거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말이 좀 이게 뭐 드리라는 건지 드리지 말라는 건지 안 드려도 된다는 건지. 저는 처음에는 뭐 안 드려도 된다 그래도 괜찮다 그런 뜻으로 제가 알아들었는데 이걸 제가 영어 성경을 읽으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뜻이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럴 리가 있나.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이 뜻이 그렇게 너무 어긋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원어를 또 읽었어요. 근데 원어 성경은 영어 성경과 뜻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한글 성경이 조금 이렇게 해석이 약간 이렇게 어긋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렇지만 이건 성경 공부니까 성경 공부라는 것은 원래의 그 언어에 충실하게 있는 그 뜻을 정직하고 바르게 곱게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그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게 초록색이면 이게 초록색이 원색 같으면 이것은 초록색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얘기해야 될 말씀 선포자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구원의 그 크신 그 성경에 한국 성경에 있는 구원의 그 큰 맥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이제 제대로 다르게 알고 초록색은 초록색이다 얘기하고 지나갑시다. 여기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내가 이걸 원어를 잘못 해석했나 싶어서 우리 토니 목사한테 여보 당신이 다시 한번 해석해봐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제 우리 남편이 다시 해석을 했어요. 다시 이제 저랑 같이 두 목사가 그냥 머리를 맞대고 그냥 사실은 저도 그 신학에는 석사 과정이 있고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석사를 했어요. 그 신학에. 그래서 이제 두 석사가 이제 머리를 맞대고 막 그냥 이렇게 원어를 막 그냥 해석을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에 이제 영어 뜻이 가장 이 원어에 흡사하기 때문에 영어를 해석한 것을 원어를 해석한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who knows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누가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알겠느냐. 그리고 하나님 주께서 주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누가 알겠느냐 하는 이 말이 원어에 먼저 탁 나와요. 누가 알겠느냐. 그리고 주께서 주는 하나님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막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이렇게 돌아왔을 때는 누가 알겠니? 그 말이에요. 누가 알겠니? 하나님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그냥 복을 끼치사 그렇게 돼갖고 있는데 영어 성경 리빙 트랜슬레이션에 보면요 어떻게 돼갖고 있느냐면은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해를 줘야 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해를 주지 않고 뜻을 돌이키사 복을 끼친다. 즉 복을 준다. 블레싱을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에는 바락 그래요. 바락이 블레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회개의 과정을 다 완성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해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복을 주신지 축복을 줄지 누가 알겠느냐.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원어로는요. 소재는 뭐예요? 소재라는 것은 grain offering을 얘기하죠. 즉 곡식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걸 곡식 바운 고운 가루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걸 소재라고 그래요. 그것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의 그 제단에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제는 뭐냐면은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드링킹 포도주나 이렇게 그 독주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시는 것을 그 제단에 이렇게 뿌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제단에 그 이렇게 마실 것을 이렇게 뿌려요. 이제 그것을 전제라고 그래요. 뿌리는 제사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호와께 그 곡식 제사와 마시는 제사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저는 이것을 처음에 그렇게 해석할 때 안 줘도 되나 보다. 그거 우리가 이렇게 금식을 하면 그런 거 안 줘도 되나 보다. 그렇게 주님이 그런 거 안 줘도 돼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어의 해석은 잘 들으세요. 원어의 해석은 여호와께 그 소재와 전제를 그 전에 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그전에는 그 소재와 전제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보지도 않으시고 안 받으셨는데 너네가 만약에 그 모든 회개의 과정을 거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전처럼 그 소재와 전제를 받지 않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렇게 그 NIV 그 버전에 NIV가 아니고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요. 이래요. Perhaps는 아마 이런 말이거든요. Perhaps you will be able to offer grain and the wine to the Lord your God as before 그래요. before. 즉 이 말씀은 뭐냐면은 아마도 네가 옛날에 그 전에 전제와 소재를 하나님께 그 전에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그거 전제와 소재를 다시 드릴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의 정확한 원어의 뜻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샤잘라사 사마히엘라 세세게이알라 라바할라마이알라 토코솔로모이에테 아잘라사 송골로모히아타카사 소조호미야 레데 엘레세네이알라사 상가 알라마이아토 로프이알라사 송기알라네 나츠로알라사 사가이알라사 손조 홀로모 조기아타사 사마호비엘레세 센데 일레테 라스 알라마이에테 엘레세세기 알라파 포이알라스무아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여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이 요엘서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귀한 백성들에게 소재와 전제를 뿌리는 마음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마음속에 참으로 주님 앞에 진실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회개가 아니고 살아있는 회개, 즉 새로운 행실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게 씻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의 사악한 행실들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속에 모두 장사시키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행실로 다시 태어나기를 구합니다. 바랍니다. 주님. 개가 그 토한 것을 먹지 않는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토한 것을 먹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돼지가 그 더러운 우리로 다시 들어가서 민기적거리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깨끗하게 세마포를 빨아 입었을 때는 다시 두 번 다시 그 더러운 흙탕물에 들어가서 다시 민기적거리지 않게끔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게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새사람을 입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우리가 해드렸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재앙이 제거되고 하나님이여 주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인간이 원하는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내려질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많은 날 우리들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들이 저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주라고 하실 때 그것이 저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서 축복이라고 하실 때 우리가 축복이 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신본주의적인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을 온전한 저주라고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바깥에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하여진 자가 있느냐면 삶이 황폐해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망가져서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저들을 괴롭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영혼육의 그 고통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을 갉아먹고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식적인 그냥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고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두 번 다시 더러운 길로 돌아가지 않는, 사악한 짓을 다시 하지 않는 정결한 자의 회개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런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전제와 소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 바칠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축복으로 우리들의 영혼육이 범사에 강건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되 풍성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게끔 주여 우리들에게 함께 동행하시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환우 한 사람 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환경에 눌려서 황폐된 삶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정비하기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 손 위에 여호와의 크나큰 손이 다시 한번 덮쳐서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성경 공부에 넘치는 기름 부음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동산의 샘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전파가 되는 것이 왜 주춤했는지
그 영의 세계에서 패배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천국을 확장시키는 전도의 도구로 그 기록들을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또한 그 영의, 제가 다시 마귀에게 우리가 군사를 재정비해서 우리가 반드시 쳐들어갈 것이라는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행진해 주세요.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께서 이 영의 학교를 들어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예부대, 하나님의 군단을 만들어서 영적인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상고하고 배울 때에 반드시 행함이 있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다시 재정비해서 마귀를 이깁시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육간에 건강하세요. 다음 주 우리 다시 봬요. 안녕.